우리는 전도서 1장을 통하여서 해 아래 수고하는 사람, 즉 하나님 없는 인생은 어떻다고요? 허무하다. 죽음으로 끝나버릴 인생이기 때문에 허무하다라는 것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2장 말씀은 이 해 아래 수고하는 사람, 즉 하나님 없는 인생의 또 다른 측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 없는 인생은 목마르다라는 것입니다. 목마르다. 사람은 누구나 다 밝은 부분이 있고 또 어두운 부분이 있죠. 공이 있다면 과가 있습니다. 다윗 같은 이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같은 사람도 공과 과가 있고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있죠. 다윗은 이스라엘에 없던 믿음을 보여줬던 사람이었습니다. 꼼짝도 못하던 블레셋과 골리앗 앞에 꼼짝도 못하던 그때에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섰고 골리앗을 넘어뜨렸던 믿음의 사람. 그리고 그에게 있었던 그 긴 연단 속에서도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정절과 아름다운 신앙을 보여주었던 사람. 그리고 다윗은 넘어지긴 했더라도 다시 회개하여 철저하게 하나님께 돌이켜 그래서 하나님이 내 종이다라고 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간음하였고 살인하였고 인생 말년에는요 자기를 높이기 위하여 인구조사를 하여서 범죄하였던 그런 어두운 측면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의 아들 솔로몬, 오늘 이 전도서의 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왕위를 이어받자마자 뭐 했습니까?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유례없던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번제 다 태워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자였습니다. 그리고요, 그는 아버지가 준비해놓은 모든 것들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예루살렘에, 그 거룩한 성에 뭐를 지었던 사람이에요?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실현시켰던 그러한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의 삶을 보여주는 열왕기상 10장으로 한번 가볼까? 1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1장 9절과 1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솔로몬은 이런 밝은 측면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지혜를 받았던 그가 모든 것을 풍성하게 받았던 그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오랫동안 있었던 하나님을 떠난 인생으로 살았던 자였다라는 그런 어두운 측면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솔로몬이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그의 삶을 기반으로 해서 그러한 경험들을 가지고서 이제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 대하여서 그 특징들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의 특징은 바로 목마르더라라는 것이고 오늘 본문은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 목마를 때에 보여주었던 그래서 인생 전체가 목마른 인생이 해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런 행위들, 행태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목이 급격하게 마르고 너무너무 심하게 마르면 어떻게 합니까? 뭔가를 찾아 헤맵니다. 이 목마름은, 배고픔은 어느 정도, 그러나 목마름은 해결할 수 없을 때의 죽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마름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찾아 헤매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요, 이 인생에 목마를 때에 찾아오는 두 가지, 막 들이켰던 그 두 가지 대표적인 것을 얘기하는데 그는 목마름 때문에 뭐 했다는 거예요? 쾌락의 잔을 들이켰다라는 거예요. 옆에 있었던 생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니 그 옆에 있었던 쾌락의 잔을 마구 들이켰다라고 말해요. 오늘 1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 없었던 그 인생 가운데 그가 스스로 마음에 말합니다. 이제 내 마음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시험 삼아서 이제 내가 뭔가 목마르니까 나를 즐겁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영혼을 향해서 너를 즐겁게 할 것이니까 이제 너는 쾌락을 누리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찾아 헤맸던 첫 번째 쾌락의 잔, 그를 채우기 위해서 들이켰던 잔이 무엇인가 하면 2절에 보니까요. 내가 무엇에 가나요? 웃음에 관하여. 뭔가 기쁘고 좀 웃고 싶고 즐겁고 싶은 거예요. 웃음에 관하여 그리고 두째 줄에는 희락에 대하여라고 말해요. 여러분 사람들은 계속해서 기쁨을 찾아다닙니다. 웃을 일을 찾아다니고 나를 즐겁게 할 것들을 찾아다녀요.
뭐 어제도 말했지만 지금 예능 프로가 몇 개입니까? 전부 다 우리의 웃음을 위한 거예요. 우리의 희락을 위한 거예요. 기쁨을 위한 거예요. 어제 축구도요. 지기는 했지만 뭘 위한 거예요? 그 이긴다고 우리한테 뭐 돈이 나옵니까? 뭐 우승한다고 우리한테 뭐가 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라는 그것에 그냥 내 마음을 다 들여가지고 막 응원하고 막, 그 심판 그거 뭐 마지막에 차지도 못하게 만들고 뭐 이런 것들 가지고 그게 전부 다 뭐예요?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솔로몬은 그런 즐거움들의 잔, 그런 것들을 마셨다라고 말해요. 자, 그런데 그거 가지고 됩니까? 3절로 넘어가면 이제 셋째 줄 보니까 뭘로요? 술로. 좀 이성이 어느 정도 마비돼야죠. 좀 뭔가 좀 감정이 확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겠다. 술로 막 채웠어요. 여러분 술 마시면 그다음에 그냥 그걸로 다 채워집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7절로 가보면요. 남녀 노비들을 샀대요. 근데 여기서 산 노비들은 그냥 단순히 일시키는 노비가 아니에요. 8절로 가보시면요. 셋째 줄 보니까 뭐라고요?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을 기쁘게 하는 이라고 말하면서 지금 술로 자기 자신을 채우고 노래와 춤 이런 것들로 그걸 보기도 하고 그걸 즐기기도 하고 여러분 지금도 TV를 틀어보십시오. 전부 다 뭐 하는 거예요? 아이돌들은 다 노래하는 사람들이에요. 춤추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걸 보면서 즐기거나 나도 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고 그렇게 즐기거나 그런데 거기서 끝납니까? 그 다음에 다시 한번 8절을 띄워주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끝에 가는 게 뭐죠? 뭐를 많이 두었대요? 처첩들. 성에 깊이 빠지는 거예요. 웃음과 희락과 술과 노래와 춤과 성적 관계 이런 것들 나를 기쁘게 할 이 모든 것들의 잔을 마구 들이켰다. 이게 목마른 인생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다 그걸 향해 달려가는가? 목마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거 채워줄 거라 생각을 해서 그것을 들이켰다라고 말해요. 자 그런데 이제 솔로몬은 이 목마름 속에서 그가 들이켰던 또 다른 잔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 성공이나 성취나 뭔가 이루려는 보람 이런 것들의 잔을 들이켰다라는 거예요. 자 4절부터 또 보실까요? 이제 그가 술에만 빠져서 여자에만 빠져서 춤과 노래에만 빠져서 쾌락에만 빠져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제는 좀 건설적인 것에 빠졌어요. 나의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크게 해. 내가 사업을 크게 해봤다. 그래서 뭔가 보람되는 일을 위하여서 집들도 짓고 포도원도 일구고 동산도 만들고 과원도 만들고 나무도 심고 수목도 기르고 물을 주고 못들도 파고 그러니까 어떤 큰 사업 뭔가 보람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마구잡이로 해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다라고 말하면서 집과 포도원을 짓는 형 우리 인생이 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 목표 잡아놓고 내 사업 이만큼 키우겠다. 내 집 이만큼 키우겠다.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7절도 보시니까요. 그가 남녀노비를 샀어요.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고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나보다 내가 소와 양떼 이건 뭐죠? 뭐를 더 많이 했다? 소유. 그래서 이제 내가 돈을 좀 벌어보겠다. 그렇게 해서 물질을 많이 벌어보려고 하기도 하고 뭔가 성과를 많이 내보려고도 하고 그래서 8절도 보니까요. 은과 금, 보배 이러한 보배들 여러 지방에 있는 것들 귀한 것들 이런 것들을 막 끌어모아 봤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크게도 해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목이 마르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에 찾아오는 목마름 때문에 그것을 해결해보고자 뭔가를 들이켰는데 첫 번째 잔은 쾌락의 잔이라는 그것을 들이켜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공의 잔, 성취의 잔 이런 것들을 마구 들이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솔로몬의 인생을 우리한테 쭉 보여주는 사무엘상을 가보시면 10장부터 보시면요 우리는 여기에 박수를 치거든요. 좀 길지만 한번 잘 보십시오. 솔로몬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는 저기서 저것을 솔로몬의 업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은 무게가 금 666달란트. 여러분 이거 뭐 얼만큼인가?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 나라 그 당시에 있었던 나라들 중에 한 나라에 가장 많은 세금을 거둘 만큼 그래서 그게 다 자기 소유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한 그러니까 나라에서만 했던 것이 아니라 무역을 엄청나게 흑자 무역하는 객상들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는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회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은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온 기물이 뭐, 뭐, 은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로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며 인기도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 여러분 그 금도 그 당시에는 화폐고 은도 그 당시에 화폐겠죠. 그런데 은을 돌같이 여겼다라는 말은 뭐예요? 5만 원짜리 꼴이 워낙 많으니까 만 원짜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많았더라라고 말하고 있죠. 27절 마지막까지 읽었어요. 자, 그의 어마어마한 재산들, 그가 사업을 어마어마하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1장으로 넘어가 28절 계속 있나요?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 은 600색 어마어마한 군사력도 가지고 있었다. 사업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했다라고 말하죠. 11장으로 또 넘어가 보시면요. 1절에 보시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에 많은 여인, 사랑할 만한 많은 여인을 뒀어요. 그래서 3절을 남자들만 있습니다.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거 읽으면서 그래서 일단 한번 있어놔도 보자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와, 솔로몬 진짜 어마어마하다. 어마어마하다. 그의 즐거움의 크기는 우리는 TV 틀어서 연예인 보잖아요. 솔로몬은 연예인들 사서 거기서 데리고 와서 춤추고 같이 놀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밤에 그 질펀한 그 성행위를 즐기면서 그리고 그 사업을 크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우리는 와, 솔로몬 성공 이렇게 박수치는 그때의 솔로몬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목말라서 그랬다. 내가 목이 마르니 그 목마름 때문에 했던 행동이 이거다. 근데 참 허무하더라. 이것도 바람을 잡는 것 같더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면서 솔로몬은 죽음을 향해 치닫고 있는 인생이 허무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없는 인생은 정말 목마르더라.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쾌락의 잔을 마구 들이키게 만들고 성공과 성취와 뭔가 움직이게 만드는 그러한 잔을 마구잡이로 들이키게 만드는 목마르는 인생이더라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악하다. 그러면 솔로몬이 죽음을 향해 치닫고 있는 해 아래 수고하는 인생이 결국은 허무하다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이 인생은 또한 목마르다라고 말하지만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인생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다는 거예요? 악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악합니까? 오늘 이 1절부터 이 짧은 11절까지 읽으면서 그가 목말라서 했던 행동들, 목마른 인생들이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것이 왜 악합니까? 바로 이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삶. 여러분 솔로몬이 목말라서 추구했던 것이 뭐죠? 크게는 즐거움, 그리고요 성공, 성취, 그리고요 물질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자 즐거움, 성공,
그리고 물질, 이게 나쁜 것입니까? 이게 죄악된 것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것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요, 즐거움을 즐기는 것, 그리고 물질을 사용하는 것, 그리고 성공을 위하여 열심을 내는 것, 이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죠? 물질이 내 목표가 되고 나의 사랑의 대상이 되고 즐거움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고 성공이 내가 해야 되는 모든 것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떡하니 들어와서 나를 움직이는 힘이 되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되는 그 순간, 그것은 뭐죠?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그 자리를 차지하고서 나를 움직이고 나를 기쁘게 해서 내가 계속해서 바라보게 되는 그것, 그래서 성공, 물질, 즐거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상 숭배로 이어졌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오늘 이 짧은 본문에는요, 성공이라는 우상도 보이고 물질이라는 우상도 보이고 쾌락, 즐거움이라는 우상도 보여요. 그런데 가장 무서운 우상이 있습니다. 1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죠.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자기한테 말하는 거니까, 나를 즐겁게 하리라, 나는 낙을 누리리라 하였다, 이렇게 말하면서, 저 1절에서 무슨 단어가 가장 많이 보이십니까? 나라는 단어가 보이십니까? 이제 빠르게 2절부터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그것은 미친지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해야 천하의 인생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꽉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가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를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니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이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으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에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니라. 이 짧은 본문 안에 뭐가 많이 있습니까?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라는 단어도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단어입니다.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 중에 하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을 주시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육체를 주셔서 소중하고,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존재예요. 나라는 존재는 이 땅에 둘도 없는 특별한 존재예요. 그런데 나라는 단어가 내가가 되고 나라는 단어가 나를이라는 단어가 되고 나를 위하여라는, 그래서 나라는 단어가 주어가 되고 목적어가 되고 추구하는 것이 되어지는 순간 그것은 가장 무섭고 가장 두려운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목마른 인생이 쾌락의 잔과 성취의 잔, 이런 것들을 들이마셨을 때에 결국은 자기 자신을 숭배하고 돈이나 물질이나 쾌락 같은 것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인생들은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왜 악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전부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우리만 손으로 빚으셔가지고 자기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말씀하신 것, 이 성경 전체를 가지고 한 줄로 딱 정의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요 이웃을 사랑, 이거 딱 하나예요. 한 줄로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이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목마른 인생은 결국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쾌락을 두고 성공을 두고 물질을 두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했어요.
사람을 사랑하라 했어요. 그런데 뭐죠? 나 전부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그 말씀에 정면으로 거역하고 있는 모습. 이것이 바로 악함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인생이 악한 것은 하나님을 버린 인생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 버렸지 않습니까? 목마름 왜 주십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목마름이 있을 겁니다. 사람이 목마르면 죽거든요. 목마르면 왜 줍니까? 물 마시라고, 죽지 말라고 준 거예요. 생수를 찾으라고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마르면 왜 주실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찾으라고 준 거예요. 그런데요. 예레미야서 2장 가볼까요? 13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스스로 웅덩이를 파요. 목마르니까 자기를 채울, 자기의 목마름을 채울 웅덩이를 막 파요. 그런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에요. 그래서 쾌락의 잔을 마셔도 성공의 잔을 마셔도 뭘 마셔도 안 되는데 계속 그걸 판다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더 악한 것.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 그래서 목마른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겠지만 목마른 인생들이 하나님이 버렸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버린 인생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생은 악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면서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죽음을 향해 치닫고 있는 인생이 허무하지만 또 한편 그러한 인생은 참으로 목마르더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 한 구절 읽을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37절 다시 보시면 명절 끝날 초막절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절기입니다. 그 초막절 한 주 동안 지키거든요. 근데 그 끝날에 그러면 초막절 내내 밤에는 성전에 불을 밝혀놔요. 그리고요 해가 뜨기 전에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떠와요. 제사장들이. 그리고 어떻게 해요? 번제단에 물을 부어요. 그리고 명절 끝날에는요 물을 가득 가지고 와서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도록 거기에 물을 붓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메마른 땅에 하나님께서 지금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듯 하늘 성전에서 이 땅에 비를 내려주셔서 이 메마른 땅에 해가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열매도 맺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하면서 명절 끝날에 물을 부어요. 그런데 그때에 진정한 성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 앞에 서셔서 말씀하세요.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목마른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서 내게로 와라. 내가 생수를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요 죽음을 향해 치닫고 있는 허무한 인생에게 주님은 뭘 주십니까?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요 목마른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생수를 주셔서 만족을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직까지도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내게 오라 하신 주님께는 가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고 구하라 하신 그분께 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여전히 목말라서 사업에도 빠져보고 쾌락에도 빠져보고 자신에게도 빠져보는 그런 인생들에게 혹 나도 그렇지 않은가? 그렇다면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 다른 것들을 마시는 자들이 아니라 생수를 마심으로써 만족하고 해갈되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